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찬양 인도하면서 처음 시작한 멘트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아름다운 밤입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공동회까지 하는 아름다운 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지난주에 가정 신방을 하면서 들었었던 예화를 오늘 설교의 시작으로 들려고 합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재미있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다 지나가고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말합니다. 메뚜기야, 이제 오늘 날이 저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놀고 이제 내일 놀자라고요. 그런데 하루살이가 이 메뚜기의 말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내일이 뭔데? 그런 거죠. 내일은 메뚜기가 설명합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이 온 다음에 다시 동쪽에서 어떤 동그란 불빛이 떠오를 거야. 그리고 날이 밝아질 건데 그게 내일이야. 갸우뚱하면서 헤어졌지만 결국 둘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메뚜기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개구리를 만났습니다. 재밌게 친구들끼리 놀다가 이제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이번엔 메뚜기에게 말합니다. 메뚜기야, 우리 이제 여기까지만 놀고 내년이 오면은 다시 놀자. 그랬더니 이번에 메뚜기가 내년을 모르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내년이 뭔데? 개구리가 설명합니다. 내년이란 이 칠흑같이 추운 아무것도 눈보라가 날리는 이런 계절들이 다 지나가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꽃이 피어나고 그런 계절이 올 거야. 그게 내년이야. 갸우뚱거리면서 또 헤어지고 둘은 결국 같이 놀지 못했습니다. 하루살이는 메뚜기의 생명을 이해하지 못했고 메뚜기는 개구리의 생명을 이해하지 못했죠. 이렇듯 더 강한 생명력을 약한 생명력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온세계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영생이 뭔데?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설명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영생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이 세상이 완전히 심판되는 그런 때가 오겠지만 그 속에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야. 좋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선물이지. 라고 마치 하루살이가 메뚜기를 이해할 수 없고 메뚜기가 개구리를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이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시는 온 세계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믿으시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을 하나님의 좋으심을 망각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마치 내일과 내년은 반드시 올 것인데, 그래? 너 내일 몰라? 내일 안 오는 거야? 라고 흔들리는 개구리가 되거나 메뚜기가 되거나, 혹은 내년이 없어? 안 오는 거야? 라고 흔들리는 메뚜기가 돼버리는 것이죠. 헷갈리네. 하루살이가 되거나 메뚜기가 되는 것이죠. 아이고, 네. 이렇듯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말씀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앞에서도 써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두 가지입니다. 아마 주보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두 가지가 아니라 하실 수 없는 두 가지라니 이런 불경한 설교 제목을 보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두 가지를 기억해 보시면은 우리가 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주회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보며 하는 예언이자 축복입니다.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압 땅 앞에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르며 지금 이제 요단강의 동편을 향해 계속 북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의 사람들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땅도 침략하고 무너뜨리면 어떡하나 라는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당시에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물론 거짓 술사이지만 이 발람을 초청하여 높은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셨는데 네가 어떻게든 이 축복을 취소해봐. 네가 저주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실 수도 있잖아. 물론 발람이 이름이 비슷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왕 이름이 발락이고요, 거짓 선지자가 발람입니다. 발람이 물론 처음에는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이 발락 왕이 내가 너에게 좋은 거 많이 줄게 유혹하니까 하나님께 재차 그것들을 마음을 단호하게 하지 못하고 산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물론 너 내가 하는 말만 하여라 라고 하였지만 발락도 발람도 하나님이 내신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꼬집어서 다시 저주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둘 다 이런 생각으로 있었던 것이죠. 물론 첫 번째 발람이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했어요. 아니 너 저주를 하면 해달라니까 축복을 하면 어떡하냐 발람아. 그래서 발락 왕이 발람을 다른 산으로 가서 여기서는 저주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또 저주를 해보라고 하죠. 그런데 함께 읽은 오늘 말씀처럼 발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저주가 아닌 축복을 말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이 발람이 거짓 선지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참 성경에서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참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거짓 술사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거짓 술사의 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입을 다스리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 점을 기억하시면서 구약을 많이 살펴보시면 사울 왕도 평생을 다윗 왕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녔지만 그도 하나님의 영에서 예언을 한 적이 있고요. 또 욥기에 보시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라는 말씀이 있죠. 빌닷이 욥을 비판할 때 썼던 말이지만 사실은 그 속성,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옳은 문장입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이제 본문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첫 번째,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첫 번째는 뭐냐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하나님, 이 말이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 앞에서 그들을 정말로 그들의 죄를 꼬집으시며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뜻을 바꾸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하나님이 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함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멋진 단어인지 아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내 인생의 진실한 그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내 인생 통틀어 진실했던 그 사랑, 부모님이실 수도 있고요. 어쩌면 형제자매 혹은 지금
함께 사시는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것도 아니면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존재하는 그런 사랑이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최상의 그 진실한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방금 생각하신 그 진실함을 뛰어넘어 최상의 진실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진실함을 입버릇처럼 참으로 많이 얘기해 주셨더라고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말씀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0장 47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사랑이 담긴 그 예수님의 목소리로 진실로 진실로 신약성경 요한복음에만 25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진실한 분으로 다가오신다면 우리는 그 진실하신 사랑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아멘, 아멘이라고 씁니다. 네. 그런데 아멘이 어떤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네,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네,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믿습니다라는 단어고요. 예수님이 사시는 헬라어가 공용어인 시대 때는 아멘은 진실로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믿습니다. 헬라어로는 진실로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었다고. 또 내가 너희의 유일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진실로 진실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의 아멘의 목소리에 우리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진실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그 진실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의 진심 어린 이 사랑의 고백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는 목소리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목소리가 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고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없다고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실 수 없습니다. 약속을 어기실 수 없습니다. 네. 첫 번째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고요. 두 번째는 약속을 어기실 수 없습니다.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아멘. 사무엘 선지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신다라고 말입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시죠. 변개함이 없다라는 뜻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뜻을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즉 약속을 어긴다는 의미겠죠. 저는 이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 전도사로 사역할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처음 사역할 때 저는 어린 초등학생들과 사역했는데요. 그때 2년차일 때, 그러니까 전도사 2년차일 때 열심히 사역했던 한 친구가 9살의 승아라는 친구였습니다. 멀리 전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승아라는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승아야, 어쩐 일이야? 네, 목사님, 피아노 학원 앞에서 전화했어요. 왜? 무슨 일인데? 이사 잘했다고 전화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네, 9살 아이가, 네, 훌륭하죠. 그런데 이 아이에게, 그거 말고 너 전화한 이유가 있잖아. 말해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말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보고 싶어요. 이러고요. 뭉클하시죠? 네, 교사로 지원하시면 이런 감동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으셨고요. 사무실에
교사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니까 저도 그래 승아야, 전도사님이 한번 승아 보러 갈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말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승아야? 승아야? 그런데 대답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전도사님 이러더니 어차피 그렇게 말하고 전도사님 안 올 거잖아 이러면서 갑자기 소리를 확 지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저는 지금 거짓 약속을 하고 있었어요. 말만 이렇게 하고 안 갈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제 마음이 정말로 이렇게 뭉클했어요. 그래서 승아야 잘 들어. 전도사님이 승아한테 정말 갈게. 근데 지금은 못 가. 이제 한 달 후에 3주 정도 후에 전도사님 여름 성경학교 해야 돼. 근데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전도사님 한 주 휴가가 있거든. 그때 이제 제가 결혼도 안 하고 여자친구도 없을 때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았어요. 전도사님이 승아한테 정말로 갈게. 전도사님 전주 한 번도 안 가봤거든. 한번 가보고 싶었어. 그래서 하루 승아랑 놀게. 꼭 갈게. 이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에요. 우리 이제 공동의회도 하고 그럴 텐데 연습으로 이제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두 개입니다. 1번 장 목사가, 그땐 장전도사죠. 장전도사가 그때 정말 전주를 갔다. 장 목사 멀리서 보니까 장 목사 참 열심히 사역해. 갔을 것 같아. 1번이고요. 2번 장 목사 내 멀리서 보니까 피부도 시커멓고 별로 믿음이 안 가. 이러면 별로 안 드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부교육자가 얼마나 바쁜데 전주를 간다고? 참고로 제 전 사역지는 의정부였습니다. 못 가, 안 가. 자, 한번 그냥 가만히 손만 들어보세요. 자, 1번. 장목사 갔다. 네, 감사합니다. 자, 2번 그냥 드시면 돼요. 네, 2번. 손을 네, 온 세계에서의 저의 신뢰도가 드러나는군요.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저 그때 전주 안 갔어요. 못 갔어요. 네, 왜 못 갔냐면요. 여름 사역을 다 마치니까 몸살이 났는데요. 열이 40도까지 끓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갔어요. 그런데 사실 핑계예요. 다음 주에도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밀렸던 사역들을 하려니까 못 갔어요. 그 다음 주에요. 또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또 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해서 이 친구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전화를 어린 친구지만 했는데 이제 여자 집사님이 받으셨는데 네 집사님, 제가 이만저만해서 승아를 보려고 했는데 제가 약속을 하고 못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멀리서 승아야 너 그랬어? 그랬더니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닌데? 몰라? 기억 안 나는데? 이러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은 내려놓았어요. 상처받지는 않았구나. 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람의 약속이라는 게 참 얼마나 부질없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그때 저는 정말로 한 영혼 어린 친구더라도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었고요. 이 친구에게 전주를 가겠다는 말은 정말 저의 진심이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약속을 수행할 수가 없는 환경들이 계속 닥치니까 제 능력의 한계에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약속을 어기시질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능력에 의한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약속을 어기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고 그 약속을 수행하시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진심이 들어있는가 하면요, 히브리서 6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께서요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맹세하시는데 누구를 거셨냐면은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실 정도로 내가
너희에게 향한 이 약속 반드시 지킬 것인데 나를 걸면서까지 나는 이 약속 지킬 거야 라고 하셨고요. 그 약속을 정말로 보증하시듯 하나님 자신이신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죽으시며 그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시선을 우리에게 한번 돌려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있으실 겁니다. 혹은 이 자리에 어린 친구들도 있고 아직 약속의 말씀을 받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시기를 바라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실 때예요. 그것을 잘 캐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 자리에 아마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받으셨고 마음에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너무 무겁고 인생의 그림자가 너무 짙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혹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이 우리가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볼 때에는, 나의 어떠함을 볼 때에는 우리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후회가 없으시다는 것은 그 뜻에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이 가정에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시고 우리의 건강이 혹은 나의 삶의 그 말씀이 출발도 안 한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고 이제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못된 사람인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왔어요. 부족한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예후라는 왕이 있습니다. 예후는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저 아합 가문, 바알 숭배하는 저 이세벨의 가문 네가 진멸하고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라고 해주신 사람입니다. 예후가 비록 그 인생의 말미에는 금송아지 부수지 못하고 그것을 섬기는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초심 가운데에는 이 아합 가문을 완전히 진멸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충성했었죠. 그러면서 아합을 향해 마차를 타고 성경에 보면 미친 듯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때 달려갈 때에 레갑 가문의 자손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때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이 너에게 진실한 것과 같이 너도 나에게 진실하냐 여호나답아? 라고요. 여호나답이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때 손을 내밀며 자신의 병거에 태웁니다. 그럼 내 병거에 타라. 그리고 이제부터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 라고 말하며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일의 상징은요, 이제는 이 바알 숭배로 얼룩진 이스라엘이 아니라 왕이 될 예후가 그 병거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가문의 사람을 태움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을 태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이 예후가 이 사람에게 했던 말이 저는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너에게 진실한 것과 같이 너도 나에게 진실하냐? 라고 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거짓을 할 수 없으신 그 하나님의 속성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장 목사, 내가 너에게 인생의 진실한 것과 같이 너도 나에게 진실하냐?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한 번도 진실하지 않았던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나이고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바라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힘들고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믿음의 응전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지만, 즉 거짓말 하실 수도 있으셨고요, 또 하나님 약속 어기시는 것도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이세요. 모든 것을 하셔도 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유를 제한하시면서까지 내가 너의 인생에 진실하고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면서까지 네가 나를 신뢰할 수 있도록 너에게 복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스스로 제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제한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 깨달으시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성부 하나님, 한 번도 거짓이 없으신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실하신 그 사랑을 변함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과 18절, 오늘 설교를 이 말씀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음과 그리고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시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